여러분 바둑 아시죠? 바둑을 보면 복기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복기라고 하는 말? 저에게도 좀 어색한데 복기는 여러분 이런 뜻이랍니다. 바둑의 경기가 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선수들이 두 사람이 앉아 바둑을 둔 다음에 경기가 끝났는데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냥 돌아가지를 않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그 두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놓았던 바둑알을 처음부터 다시 놓기를 시작합니다. 경기는 다 끝났는데 다시 만나서 그 바둑돌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바둑에서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긴 사람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막 이렇게 막 좋았겠어요? 근데 진 사람도 생각을 해보시죠. 진 사람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도 쉽지 않고 내가 이 바둑알을 놓으면서 내가 실수한 거를 알아가는 것도 너무 힘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둑에서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왜냐? 이긴 사람은 계속 이길 수 있는 습관을 가지게 해주고 지는 사람은 왜 졌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복기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때 유명했던 조은영 구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 바둑계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이 조은영 구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둑 기사가 복기할 때만큼 힘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자는 들떠서 막 기분 좋아하지만 패자는 그렇지 않, 너무 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고 그리고 들뜬 마음 또 너무 힘든 마음을 완전히 추스려서 다시 복기를 하는 것 자체가 괜히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패자 입장에서 내 실수를 내가 보고 내가 여기서 실수했구나를 아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야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내가 실수가 이렇게 됐구나를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이냐? 아이성과의 전투. 이스라엘과 아이성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이길 줄 알았거든요. 완전히 우리 이 기세로 올라가면 반드시 우리는 100% 이길 거야 라고 여호수아와 사람들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그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던 싸움에서 지고 내려온 이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지고 내려왔던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세히 그것을 되짚어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아간이라고 하는 죄. 그 여리고에서 나왔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생각대로 내가 갖고 싶은 탐욕으로 인해서 그 전리품 중에 어떤 것을 취했던 그 아간의 죄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비로 두시지를 않고 그 죄를 반드시 따져 넘고 넘어가십니다. 왜요? 너희는 지금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가 그런 죄를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중에 그 자그마한 죄라도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간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의 패배가 있게 되어진 거죠. 이런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또다시 부르세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시 올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그 아이성으로. 하나님, 제 지고 지금 내려왔는데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작전을 주세요. 어떤 작전을 주냐면요. 지난번에는 적은 수만 올라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군사 3만 명 준비하고 밤에 조용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척 하다가 도망 나오라는 거예요. 그 도망 나오러 가고 와서 그들이 나와서 다시 돌아서 싸우라고 하는 작전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8장 전체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작전 중에 하나가 있는 작전이 여러분 말씀에 나왔거든요. 한번 보시죠. 4절 중간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4절 중간에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절 처음도 좀 보세요.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9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을 보내매 그들을 매복할 곳으로 가서 또 뒷부분으로 가니까 다시 또 매복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느냐? 작전을 알려주시느냐?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매복하라는 매복.
그러니까 지난번과는 완전히 여러분 여리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리고 성을 때 어떻게 작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 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째 날 7바퀴 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소리를 와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요. 아니 얼마나 좋아요. 그냥 성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들고 소리 확 지르면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 방법 이렇게 하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다른 작전을 또 아이성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완전히 반대예요. 여리고성 때는 낮에 올라갔습니다. 아이성 때는 지금 밤에 올라가고 있어요. 또 여리고성 때는요 전투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죽고 죽이는 싸움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진짜 죽고 죽이는 그런 싸움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매복하고 있다가 너희가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지난번처럼 쉽게 너무 쉽게 그렇게 하시죠. 그냥 성 돌고 소리 지르면 그냥 성 무너지는 그런 쉬운 작전이 있는데 왜 매복을 하고 기다렸다가 정말 죽고 죽이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마음 여러분 들 수가 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작전을 주시나?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다가 이 매복이라고 하는 작전의 의미가 있거든요. 이 매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여러분 아라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라브라고 단어인데 뜻이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자신을 낮추어 엎드려서 기다리다. 다시요. 완전히 자신을 낮추어서 엎드려 기다리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매복이라고 하는 아라브의 뜻이에요. 제가 군대에 갔거든요. 군대 가서 이 매복이라고 하는 작전을 해봤습니다. 이 매복은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보통 산에 올라가서 해요. 그리고 군인들이 남자의 보통 허리쯤 되는 정도로 홀을 팝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 홀에 자신의 몸을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숙여서 적군이 오는데 여기 적군이 숨어 있구나를 모를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것이 여러분 매복입니다. 근데 매복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는 거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가만히 숨어서 완전히 자기의 몸을 낮춰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까지 숨을 완전히 죽여서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지휘관이 돌격 한마디 하면 확 튀어나가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여러분 이 매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매복 작전에서 지휘관이 지휘를 하고 소리를 지를 때 뛰쳐나가야지, 다 숨어있고 너무 조용한데 갑자기 나온다 뛰쳐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매복이라고 하는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지휘관을 잘 보고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숨을 죽이고 자기를 숙인 다음에 지휘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어떤 손짓을 하는지 잘 보고 있어야 이 작전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데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사람들 한 무리는 매복할 수 있도록 숨겨놨어요. 그리고 자기는 사람들을 데리고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아이성으로 올라가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이제 전투하는가 보구나 라고 해서 아이성 사람들이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진영의 사람들과 아이성의 사람들이 싸움을 하다가 마치 여호수아가 지는 것처럼 도망을 합니다. 그러니 아이성 사람들이 막 쫓아와요. 성 안에 있던 사람들까지 다 쫓아나와서 지금 여호수아의 뒤를 쫓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안 읽었지만 19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9절 처음에 보니까 그의 손을 두는 순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호를 딱 주는 겁니다. 손을 들어가지고 딱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튀어나와서 그들을 공격하라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사인이 나자 매복했던 사람들이 뛰쳐나와서 어떻게 하느냐? 아이성으로 들어갑니다. 아이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불질러버려요. 그랬더니 이 아이성에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당황을 하는 거죠. 뒤에 지금 우리의 성이 불타고 있고 또 우리와 싸우고 있던 도망가고 있었던 그 여호수아의 진영이 이제 뒤를 돌아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완전히 앞뒤가 막혀서 꼼짝없이 이제는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뭔가 좀 떠오르는, 전쟁을 하는데 손을 든다? 전쟁을 한다, 손을 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경에서 어디선가 봤던 기억 여러분 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호수아가 손을 언제까지 들었느냐?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계속해서 그 전쟁을 하는 동안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억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살아있을 때의 기억이에요. 그때는 우리의 광야에 있었습니다. 막 출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걷고 있어. 그때 누가 쳐들어왔느냐?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우리가 막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알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야, 사람들을 데리고 나 전쟁을 해라. 아니, 모세,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뭔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쟁한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라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 말에 순종해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요. 그리고 모세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산으로 올라가서 뭐 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에요? 모세가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들고 기도해요. 손을 들어서 막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막 기도하다가 손을 더 높이 들면 여호수아가 이깁니다. 근데 손이 힘이 들어 자꾸 내려오게 되면 전쟁이 지게 되어지는, 그때 여러분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런 기억이 여러분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과 지금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이 여호수아가 정확히 알고 있는 기억은 뭐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과 이 전쟁은 우리가 잘해서 싸우는 싸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수가 많고 전쟁에 능한 게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싸움이라.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입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나는 싸울 능력이 없고요. 나는 완전히 빈손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야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누가요?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두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손을 드는 그런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중에 개척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제법 규모가 있었던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개척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 부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이런 생각. 내가 알고 있는 분들을 좀 같이 모아야 되겠다. 내가 알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을 좀 불러서 같이 예배를 좀 드리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목사님 개척하시면 저 따라가서 그 교회에 같이 예배를 드리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심으로 좀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아니,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나? 개척하신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나? 한 6개월쯤 되면 한 20명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친하게 지낸 사람들도 좀 불러 모으고, 또 목사님 개척하면 따라가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다 불러 모으면 한 20명 되는 거는 아니겠어? 아니, 개척하신 목사님 다 20명들도 못 모으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그 목사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제 이해가 돼요. 그 개척한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하셨을지 너무 이해가 돼요. 아침, 새벽, 수요, 주일 예배와 말씀 준비 얼마나 열심히, 틈틈이 시간만 나면 막 신방하고 전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큰 교회 부목사님을 있을 때보다 개척해서 담임 목사님보다 더 열심히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열심히 했는데 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오기로 했던 사람들 한 명도 안 따라왔어요. 거기다가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예배 인원이 자기 식구들하고 딸랑 3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완전히 빗나가 버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있습니다. 뭐냐면 매번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우리 식구하고 3명만 예배를 드렸잖아요. 애 엄청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목사님이 6개월 동안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도요, 목사님 개척해서 따라 나온다고 나왔는데 갈수록 사람들이 좀 모여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맨날 우리 식구끼리 예배를 드리니까 이 사모님의 마음에도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애들도 막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끼리 막 이 감정을 상하고 갈등이 생겨지는, 작은 일에 막 화를 막 목사님이 내거나 사모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큰 소리가 나는, 아니 지금 목회도 너무 힘든데, 목회만도 너무 힘든데 식구들끼리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 너무 이 목사님이 힘들어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식구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아니 우리 식구 다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다 뭐 한 거예요, 여러분? 복귀한 거예요. 복귀.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가를 생각을 해보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도 전하는 자로 설교자였는데 정작 나는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내 열심히 했어요. 노력했어요. 막 열심히 막 했어요. 그러나 나는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나는 그 자리에 소홀한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주먹으로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손을 드는 훈련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 나는 그것에 순종하면 되는데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말씀 준비, 사역, 신방, 전도 뭐든지 다 내가 하면 될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사라지는 거죠. 때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만 하지는 않는 겁니다. 내 손을 주님께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개척한 지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야 하나님께서 한 사람씩 교회로 불러주시더라.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더라. 내가 하나님께 손을 드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작전과 능력이 거기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의 고백을 하는 개척교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찬양이 여러분 떠오더라고요. 이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주위를 둘러보면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우리 좀 소리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리니. 여호수아는 여러분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길 줄 알았고 승리할 줄 알았어요. 너무 쉽게 아이성 이겨낼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꾸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호수아야 다시 올라가라. 내가 가장 힘들었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라. 다시 올라가되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납작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신약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 따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정말 예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되는 그때 예수님을 몇 번이요? 3번 부인합니다. 나 저 사람 본 적 없다. 나 알지도 못한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순간에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했던 그때에,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배신한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다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 나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어요.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나쁜 사람, 죄송합니다. 너무 나쁜 놈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 용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베드로를 찾아가고 그 바울을 찾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 사랑하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참 역설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달라요. 하나님, 여리고성 왜 돌라고 하십니까? 여리고성 왜 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확 지진으로 그냥 무너뜨려 주시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거 너무 귀찮은 일 아닙니까? 아니 굳이 아이성 갈 때 매복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 이 기세 좋은데 확 우리가 밀고 들어가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방법을 바꾸어서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뭘 하느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잘못 다시 복귀하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다시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신호를 주면 그때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세상에서 실패한 마음으로 여러분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실패해서 너무 그 실패를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여러분 오신 분 있으세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귀하라, 복귀. 다시 생각해라. 납작 엎드려져서 다시 생각해라. 회개하고 기다려라. 그리고 내가 이야기할 때, 내가 너에게 신호를 줄 때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 말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실패해 본 적 있습니까? 너무 실패가 마음 아프고 쓰렸던 적 있으세요? 진학에 실패했을 때, 취업에 실패했을 때, 부부 사이에 실패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실패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복귀해 보셨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문제는 뭐였을까? 그 문제 다시 들여다보기도 싫다. 덮음만 놓았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그대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다시 반하지를 않는 겁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나는 내 생각대로만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 알아요. 듣기는 듣고 순종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해요. 내 열심이 마치 순종인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알아보 완전히 자신을 낮추어 엎드려 기다리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복귀하고 생각하면서 다시 내 손을 주님께, 빈손을 내 손을 주님께 듭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